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죠. 또한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가 마음에 그 양심이 꺼려지고 또 스스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저께 했던 본문과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후회입니다. 여기선 사실 울면서 통곡하고 했었던 것은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렇지 하면서 후회하는 자기의 통안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거기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감정 표현을 보죠.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는 감정적이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값으로 결과로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좀 더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한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중에서 나를 또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 모두에게 하는 말을 들었고 그 제자들 모두가 함께 그 말을 들었을 때 서로 고개를 들면서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주어서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서로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후회할 때
그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말에 대해서 반응했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 마음에 스스로 뉘우쳤고 양심에 찔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다시 대제사장에 가서 그 예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상으로 받았던 신고하고 보상으로 받았던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나름대로 보면 자기 잘못을 해결하려고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냐면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자기가 문득 일어났던 상황들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자기의 그 양심의 도덕성과 자기의 양심에 근거했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배반한 그 사실들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에 근거해서 바라보니까 나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많은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신성 모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죄인 취급받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들, 그것이 자기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예수가 그렇게 죄 있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고, 또 그 양심에 찔린 마음에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그 예수를 배반한다고 배반하는 것 자체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맞춰서 자기 다시 원점으로 처음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그 예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변명해 준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이 죄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그 증거를 번복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고발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도록. 왜? 상황은 지금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먼저 잡히시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말하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결과는 예수님이 잡히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이 먼저 잡히면 그 결과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는 건 똑같지만 결과 때문에 제자들은 위험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문제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말을 해주면, 있는 곳을 알려줘서 저들이 잡게만 도와주면 예수님이 잡히는 결과는 똑같지만 자기들은 보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하고 증거를 대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오히려 때리고 욕하고, 그런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기의 마음들을 다 그렇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다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막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위해를 가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직접 유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그 때리는 자와 전혀 다른, 나도 너희들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똑같은 그 정서를, 같은 그룹이라는 그 정서를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때리고 침뱉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너희 한번 선지자 노릇하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속에 아닌 것은 알아요. 지금 보면 대제사장도 핏값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성전에 둠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자기네들의 양심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저 양심의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뭔가 하냐면 공적 자산으로 또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으로 만들어주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해서 하지만 그 숨겨진 의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도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우리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예수를 총독에가 데려다 주다 하면서 직접 데려다 주고 그 속에 그 악함은 가득하였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예수는 그렇게 죄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유일하게 가룟 유다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 혼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 그는 예수를 그래도 고발했던 그 공적이 있어서 죽음은 면하게 되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을 했다면 그렇게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말했고 자기 돈을 다시 반납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그 아닌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통곡하게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내 집. 울었어요. 기억나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일 한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하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예수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라고 아무리 되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구의 문제였어요? 자기 혼자 하는 이야기예요. 혼자 골방에 혼자 안아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나 책임 있는 행동들이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것이 뭘까요? 얼핏 보면 가룟 유다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의롭고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책임성이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베드로의 회개에는 그 앞에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반응되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베드로의 모습,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은 스스로 뉘우쳤다.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에 깨달았다.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했던 행동들을 복기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 이 중에서 나는 믿을 만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 내가 헛 키웠거든. 그 말 하려고 하신 것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 중에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그것을 비웃듯이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제자들에게서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렇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때 후회하지 말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미리 다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연약함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기억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했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에 기억했을 때 왔던 자기의 모습,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본 자기의 모습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다음의 행동들이 그 마음의 다짐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또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들었는데, 다 눈앞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알거든요. 너 나 보고 나 팔 거지, 배반할 거지, 나 다 알고 있어. 너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는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지만 너희들 스스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말했어요. 가룟 유다에는 다른 정서로 말하고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정서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에게 다 얘기하였고 제자들 모두 다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뭐만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양심과 자기 오름에 근거한 반응과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사랑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에게 기억된 바 되지 아니하고 무엇만 기억되어집니까? 자기의 양심과 자기 오름에 근거된 내용들이 기억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판단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장에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인데 너희들이 또 원수들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중요할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요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변론해야 될 그때에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삶은 똑같아 보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맞지 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내가 양심과 나의 선함,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로 장악되어져 있는 주인이 마귀란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귀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자아라고 생각해요. 나의 자아는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인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제 것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마음입니다.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고 그것은 주인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왕좌가 주님 성령님 오셔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에 나의 선함대로 한다고요? 우린 양심대로 행동한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육신은 이미 부패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대로 행동해요. 세상 볼 때는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요. 그러게 돌이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을 다 드러내면서 모습 앞에서 항변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죄에 대한 자각은 없습니다. 죄는 형법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인식하는 게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죄의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식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법에, 형법에 맞춰서 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알지 못하든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증명하듯 하지 못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으면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모든 잘못은 후회하는 것이고 스스로 그 양심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양심 있는 행동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 우리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돈은 그 지폐와 그 동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소유예요. 그거 함부로 불태우고 함부로 그거 가지고 녹여가지고 다른 거
만들고 했다가는요, 그것은 국가에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는 국가 거니까. 뭐만 나에게 책임 허락해 줬냐면 그 화폐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 내 것입니다. 나를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법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의 가치를 네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약속받은 것이에요. 그 소유는 분명히 국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주인은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뭘 주셨습니까? 스스로 권리 있게 선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게 주권을 주신 것이에요.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 모두 다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철저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인생을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없었구나. 그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셨구나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젠 다 끝났어 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습니다. 나의 양심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근거해서 내가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수함과 그 책임성 있는 보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해 되어지는 것은 나의 양심의 행동과 나의 양심의 대가를 치름으로 결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죄가 자각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죄가 보상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의 귀에 울려도 듣지 못합니다. 날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다 육신의 소리로 듣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 들려지는 내적의 소리들도 결국 양심의 소리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훈을 듣지 마시고 좋은 세상의 이치의 합리적인 이치를 듣지 마시고 철학과 정치와 그 어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흐름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나에게 지금 거부되어지고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그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굴복할 수 있는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늘 그렇잖아요. 늘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얘기하면 늘 반대예요. 좋습니다. 늘 나랑 마음이 안 듣는 것이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인생 속에서 이젠 스스로가 나아가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게 될 그때, 지금은 젊음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겪게 될 때, 인생의 자기 실수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그때 성령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올바른 행동들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단 한 번에 그때 결정과 그때 회개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리라는 것 알거든요. 내가 그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튀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의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이견이 없는 것을 보거든요. 나랑 안 맞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이랑 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믿는 구석입니다. 부모님의 갈등은 뭐냐? 자녀의 갈등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인정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이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는 자녀를 향한 믿는 구석이거든요. 홀로 멀리 보내도 걱정하지 않는 믿는 구석이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걸 저는 알아요. 저 세 자녀를 보면서 제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얘들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아, 그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혹시 불안했던 것 하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인생 속에서 진행되어질 그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도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할 때 다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또 우리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오늘도 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해주시는 것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